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은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창세기 4장, 5장, 6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말씀을 대하면서 구약은 너무 기니까 그리고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러면서 신약을 딱 펼쳤는데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뭡니까?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족보는 그냥 족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그냥 넘어가도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족보가 그 중에 꼭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족보를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거나 어디 가서 말씀을 듣고 이럴 때 보면은 아는 이름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 족보에 나왔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책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이번 주도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제가 지금 그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더 창세기 각 성경책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제가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이 레터 페이지 이 용지 한 페이지로 한 장을 요약해 볼까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 5장에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의 족보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4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6장의 족보는 노아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4장, 5장, 6장 뭐 다 족보가 거기서 거기지 그럴 수 있는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이 아담 이하의 족보가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나와요. 에녹도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삶을 살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녹.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뭘 지었다 했죠? 에녹성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또 누굽니까? 무두셀라의 아들 에녹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이름이지만 성경에 보다 보면은 다른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던 에녹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족보의 특이사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언급되어 있는 삶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살인입니다. 가인의 죄의 시작이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난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이어서 그 후손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한 어떤 일을 했는지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라고요? 살인을 했다.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당당하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런데 5장 이하에 나오는 라멕은요,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노아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라멕은요, 뭐예요? 살인자예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살인을 그냥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너 나 건드렸어? 나 너 죽여. 여러분, 이 라멕이요, 성경에 기록된 살인의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의 성경에 처음 기록된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주셨고 하와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라멕은 아내들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라멕과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들은 이런 인생을 살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인생을 살겠느냐? 너희 자손들 중에 이런 자손이 나오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과의 형제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다음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과 아벨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빠집니다. 아벨은 왜 빠졌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해 주셨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더 이상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없죠. 가인과 아벨이 바로 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는 자리에 아담, 셋, 에노스 1절이에요. 더 뒤에 더 붙지 않아요. 역대상 1장 1절 말씀이 딱 요 세 사람만 딱 써져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믿음의 조상들의 자리에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26절로 다시 가서 우리 4장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그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셋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왜? 가인이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주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허락하셨는데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표현으로는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중에 참 예배자가 찾기 힘들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끊기면요, 우리 힘이 끊어져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이 생활 즉 예배. 생활이 예배가 되어라. 그냥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다 보면 놀라운 것이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주시고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얼만데 지금 무슨 자녀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나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장로님 손자예요. 같은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우리 장로님 손자가 그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잘 못하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이 왜 그래? 목사들이 왜 그래?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목사들도
내가 목사가 아닌데 그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러게. 그래서 그 손자가 저하고 참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 친한데도 많이 싸웠어요. 친하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랑 계속 싸우다 보니까 싸우고 그 친구도 이제 나쁜 짓 막 하고 막 그러면은 제가 그러죠. 장로 손자가 왜 그래? 그 친구 하는 말이 할배가 장로지 내가 장로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아요. 야, 나도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들은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집사 아들이고 권사님도 아들이고 다 똑같아요. 한 인격체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91세에 부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인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91세 돼가지고 장로님 뭐라고 하느냐. 나는 아직 건장한데 와이프 먼저 죽었으니까 나 세 장가 보내줘. 아들한테. 안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95세 되셔가지고 나 오토바이 타고 다닐 테니까 오토바이 사달라고. 정말 95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나이 상관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방을 다니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95세에. 그리고 98세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들에게는 나이가 상관없고 어떤 자리가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에는 믿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짜증나고 조금만 틀어지면은 금방 표가 나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딸아, 아들아, 이 얘기를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바로 나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유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고집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요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가정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여러분 찾기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힘들죠, 여러분. 요즘 경기도 더 힘들어지고 살기도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죠.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어려우신지 저는 몸소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작년보다 반도 안 돼, 소득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특히 우리 이 애리조나는 날씨의 특성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정말 여름에는 힘든 곳이 이 애리조나 같아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저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걸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텍스트 한 통을 보고 거의 울 뻔했는데 제가 꽃을 딜리버리 하다 보니까 배달을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여름에는 놓고 오기가 참 힘들어요. 한국 뉴스에 나왔죠. 지금 미국에서 피닉스가 제일 덥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제일 덥다고. 화씨 113도, 습시 44도라고. 꽃이 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놓고 최대한 그늘에 찾아놓고 텍스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 텍스트를 딱 보냈는데 그분이 답장을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I hope you know this made my day. 요 부분만 해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부분이 You are doing the Lord's work, my friend. 야, 네가 갖다 준 이 꽃이 오늘 내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줬어. 근데 너 알아? 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친구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전해주신 것은 저에게 있어가지고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텍스트 메시지 하나로 오늘 아침에 새 힘을 얻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린 하나님의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사용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바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딱 알고 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저보고 아빠 그래서 울었어?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진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그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열매를 우리 아리조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라는 사람을 주셨네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과 동행,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나온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새 힘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함으로 인해서 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총회를 아름답게 마치고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지금 휴가로 출타 중인 우리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모국에 두고 온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모 형제들과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아리조나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